자, 여러분, 우리는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란 어떤 교회냐? 자, 이건 제가 내린 정의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왜곡된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 하나님의 선교가 어떤 것이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그리고 왜곡된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미션이라는 거예요. 미시오 데이, 미션 오브 갓. 그 하나님의 미션에 동참하는 교회가 바로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 사명적 교회, 사명 중심의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선교적 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말씀으로 저는 누가복음 15장을 들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들 중에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비유가 세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또 하나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누구요? 아버지의 비유. 자, 셋 공통점이 있죠.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 자, 포인트는 잃어버렸던 것을 찾은 사람이라는 거죠.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은 사람의 기쁨. 그래서 이 세 비유의 끝부분에는 전부 다 잔치하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잔치, 하나님 나라의 기쁨, 그것을 기뻐하는 잔치. 자, 이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 우리가 보통 탕자의 비유 그러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탕자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잃어버렸던 아들 탕자를 되찾은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커스는 아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아버지입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면서 뛰어나가서 입을 맞추고 맞아들이고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그렇죠?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의 모습. 성경은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설득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자, 이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성품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준다는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그 아버지의 마음, 선교적 교회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네덜란드의 렘브란트가 우리와 같은 이 개혁주의, 청교도 신앙을 가진, 이 칼빈주의 신앙을 가진 개신교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1600년대의 화가였는데요, 그 이전에 중세시대의 화가들은 주로 성화를 그렸습니다. 성당 벽에 걸려 있거나 지붕에 이렇게 천장에 그려져 있는 성화들. 그 성화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수염난 큰 할아버지로 표현한다든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그린다거나,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그린다거나, 그런 거죠. 교회의 장식용으로 또는 어떤 교육용으로 쓰이는 그런 성화들을 주로 중세시대에 그렸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인들은 그런 성화, 성상 이런 거 숭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 신앙을 가진 렘브란트가 그럼 나는 무엇을 그릴까 고민을 하다가 그는 성경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했어요. 성경의 이야기.
그 성경의 이야기를, 수많은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 사람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의 신앙의 고백처럼 심혈을 기울여서 그렸던 작품이, 완성한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 보이세요? 예. 이 그림이 어디 붙어 있어요? 어디 붙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보시죠? 예. 엘리베이터 타고 오시는 분들은 못 보세요. 우리 교회 로비에 들어오면 거기에 정면에 딱 걸어놨어요. 왜 하필이면 이 그림을 걸었느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그림이 선교적 교회, 복음적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렘브란트가 평생에 이 그림을 여러 번 그렸어요. 그러면서 인생의 말년에 이 그림을 완전히 유화로 완성을 하면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원래 이 그림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전시되어 있는데 원작은 2.4m, 높이가 2.4m, 제 키보다 더 커요. 폭이 1.8m,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이죠. 근데 우리 교회에 있는 그림은 그거보다는 축소돼서 프린트된 그림입니다. 제가 돈이 조금 더 있으면 원작을 사다가, 원화를 사다가 제가 붙였을 텐데, 제가 돈이 조금 모자라서, 아주 조금 모자라서 프린트된 그림을 사다가 붙였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한 번씩 시간을 내서 마음을 비우고 뚫어져라 하나하나 뜯어봅니다. 수없이 본 그림이지만 다시 보면서 생각하고 감상하고 느끼고 적용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그림을 좀 한번 그렇게 자주자주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뭔가 받아들이기 힘든, 내 마음에 뭔가 좀 안타까운 답답함이 있을 때마다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본질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 그림에 계속 그림을 띄워놔 주세요. 제 얼굴 안 비추셔도 되고, 지금은 그림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 누가 작은 아들인지 아시겠죠? 탕자가 누군지 뭐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정말 비참한 모습입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신발도 벌써 다 해져가지고 한쪽 발은 맨발이에요. 한쪽 발에 간신히 걸쳐져 있습니다. 집을 나갈 때도 이렇게 나갔을까요? 아니죠. 얼마나 당당하게 막 요란하게 화려하게 갇혀 입고 나갔을 거예요. 그랬던 흔적은 다 사라지고 머리카락이 다 뜯어져 없어졌는지 고생을 해서 빠졌는지, 아이고, 여러분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머리가 연세 드셔서 벗겨진 거하고는 달라요. 고생해서 머리 다 빠진 사람들 여러분 보셨어요? 그런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팔에 안겨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남루하고 비참하고 지쳐 있는 그의 모습인데, 요 얼굴이 요 한 반쯤 보이죠? 한쪽 얼굴은 아버지께 묻고 있고, 요 반쪽 얼굴이 보이는데, 근데 이 얼굴이 어때요? 막 비참하고 통곡할 것 같아요? 아니죠? 뭔가 평온해 보이지 않으세요? 뭔가 안도감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이제 집에 돌아왔다 하는 안도감. 죄스러우면서도 면목이 없으면서도 그러면서도 평안한 안도감. 그런 아들의 등을 감싸고 있는 아버지의 손을 보세요. 이게 디테일이에요, 여러분. 디테일이 중요한데, 이 두 손이 다 보이는데 마치 이 두 손이, 오른손 왼손이 서로 다른 사람의 손처럼 좀 달라 보이지 않으세요? 느껴지세요? 한 손은 억센 남자의 손처럼 막 이렇게 막 힘줄이 막 이렇게 막 보이고, 한 손은 부드러운 여성의 손처럼
자애롭고 자비롭고 따뜻해 보여요. 마치 이 연약하고 부족한 아들을 감싸주는 아버지, 모든 걸 품어 안을 수 있는 아버지의 강한 힘이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다 이해하고 용서해주는 어머니의 자비로움과 따뜻함이 느껴지는, 강함과 따스함이 한꺼번에 느껴지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심리학자면서 신학자면서 작가인데, 이분이 이 서로 다른 두 손의 그림을 모성과 부성을 표현한다고 말했어요. 어머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다 보여준다는 거죠. 그 안에 화해와 용서와 치유가 함께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 작가의 의도를 한번 보세요. 작가가 밝게 그리고 있는 부분은 어디예요? 그림 전체가 이 앞에 아래쪽은 밝게 돼 있고 뒤 이쪽은 어둡게 처리돼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 17세기 네덜란드 작가들의 그림을 보면 대체로 배경이 어두워요. 렘브란트의 그림도 배경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그림은 앞에 이 돌아온 아들의 뒷모습과 품어 안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하이라이트 돼 있어요. 밝게 처리돼 있고 그 뒤에 어둠 속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보여요. 그 중에 여러분, 누가 첫째 아들일까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은 조금 배경 같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맨 왼쪽,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에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 그 사람 이렇게 물끄머니 덤더러 뭔가 떨떠름하게 표정으로 서 있는, 다른 데는 어두운데 표정만 그렇게 밝게 또 표현돼 있죠. 예,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시선은 이 돌아온 동생을 향하고 있는데 그 시선이 밝질 않아요. 반갑지 않아요. 뭔가 반듯해 보이는 사람인데, 뭔가 성실해 보이는 사람인데 어딘지 모르게 어둡고 완고한 자세로, 그러니까 이 동생이 찾아온 것이 이 사람에게는 반갑다기보다는 의아스럽고 불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느껴지시죠? 예. 헨리 나우엔이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작은 소책자예요. 그 소책자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자식을 눈물로 기다리다가 눈이 짓물러 아버지의 눈은 초점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초점이 없어요. 아들을 뚫어져라 반갑게 바라보는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아니고 왠지 멍청하게 아버지의 눈에 초점이 없어요. 시력을 상실한 노인, 이것은 눈이 멀기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여러분, 자식을 기다리다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기다리다가 눈이 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정말로 눈이 멀 때까지, 우리말로 그렇게 표현하죠, 눈알이 빠지도록 기다렸다, 그런 말 쓰죠. 여러분, 그렇게 기다려본 사람이 있으세요? 아버지는 집 나간 이 아들을, 이 철없는 이 악한 아들을 그렇게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건 나우엔의 해석이에요, 해석.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의 눈은 그 반가운 아들이 왔는데도 눈이 초롱초롱하지 못하고 이미 초점을 잃고, 저렇게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저렇게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다고 나우엔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다시 여러분 천천히 살펴보세요. 다시 띄워주세요. 한번 좀 차분하게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장면을 보세요. 또 여러분이 여기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아들의 마음으로 이 장면을 한번 보세요. 또 그런가 하면 뒤에 서 있는 이 큰아들, 첫째 아들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한번 그것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 오늘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이 그림 속에 어떤 사람의 모습이 나의 마음을 대변하는가? 한번 그 질문을 던져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먼저 생각해야 될 내용은요, 과연 이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버지의 행동은 과연 적절한 행동인지, 정당한 행동인지, 합리적인 행동인지, 그리고 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는 게 과연 그게 합당한 일인지, 해도 되는 일인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진지하게 적용해야 될 것은 그 잔치에 대해서, 그 아버지가 벌이는 그 잔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과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우리들의 태도는 어떤가 하는 것들을 좀 확인해 봐야 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이 작은 아들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12절에 보십시오.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이 집 나갔던 아들이 집 나가기 전에 한 말이에요.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랬어요. 내게 돌아올 분깃이라고 우리말에 번역되어 있으니까 이게 잘 와닿지 않아요. 이게 무슨 분깃이냐면 영어 성경에는 give me my share of the estate 그렇게 돼 있어요. estate이라는 게 뭐냐? 우시아스. 헬라어 원어에는 우시아스. 그 말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토지. 차라리 내게 돌아올 토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랬으면 더 이해가 잘 됐을 것 같아요. 당시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가장 중요한 분깃, 기업은 땅입니다. 땅. 그런데요, 여러분, 부모가 죽기 전에 자식이 땅을 물려달라고 말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래도 되는 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요,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그들에게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시면서, 지파별로 가문별로 땅을 나누어 주시면서 그 가문 안에서 아들들에게 계속해서 땅을 물려주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서로 매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팔지 말라. 그렇다고 유대인 이스라엘 사회가 무슨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사회였느냐?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상업도 하고 매매도 하고 사유재산도 인정하고 다 하는데 토지는 다른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사고 팔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안 되는 건 다른 지파에게 땅을 넘기는 것을 절대 금기시했어요. 지파 간의 토지를 지키고 그 안에서도 집안들 간의 그 땅의 영역을 지켜가면서 조상이 물려준 땅에서 농사를 짓고 경제 행위를 하면서 살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아들이 그 땅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형하고 어차피 나누어서 물려받게 될 땅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굳이 달라 그래요. 왜요? 왜 굳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몫을 주세요 라고 말했을까요? 13절에 보십시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은 뭐였어요? 땅이었죠.
땅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이미 그 땅을 어떻게 했어요? 팔았어요. 예. 그는 아버지의 땅을 팔려고 나눠주십시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는 아버지에게 불효자일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팔아가지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먼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이방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아버지를 배신한 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배신했어요?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예. 아버지를 배신하고 율법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자격을 이미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죠. 15절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이방인에게도 빌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뭘 치게 해요? 돼지를 치게 하였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거룩한 율법의 사람들이 돼지를 먹지도 않는 부정한 짐승을, 그 돼지를 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치욕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가 21절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예, 그는 그의 말대로 아버지께만 죄를 지은 자가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께 죄를 지은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맞아들여요? 자,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가 그를 맞아들이며 기뻐하는 모습과 그 큰아들이 그 동생 때문에 불편해하는 장면,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22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하셨어요. 그냥 아들을 맞아들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로서, 상속자로서의 신분을 다시 오자마자 바로 회복시켜 준 거예요. 예, 자격 회복.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한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아들놈 어떻게 믿어요? 일단 돌아온 거 죽일 수 없으니까, 다시 내쫓으면 모진 것 같으니까 바다는 주는데, 그래 내가 바다만 준다. 그런데 네가 말한 것처럼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 아니라 너는 내 종이야, 일꾼이야. 그러니까 너는 테스트 기간을 거쳐야 돼. 너는 네가 먹고 살려면 일해야 되고 일한 만큼만 먹여줄 거고, 잘해서 신뢰를 쌓으면 그 다음에 자격을 줄 거야. 그렇게 말했나요, 아버지가? 아니죠. 상식적으로는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현명한 아버지라면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돌아온 아들을 아무 조건 없이 맞아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아들의 모든 자격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 이 철없는 아버지 같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장면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도 탕부다, 탕부. 예. 아들만 탕진한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도 정말 탕진하는, 낭비하는 아버지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누구와 같으냐? 저와 여러분을 맞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무 자격 없이 모든 것을 탕진하고 모든 영광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조건을 다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시험 기간을 두셨어요? 아니요. 우리를 그분이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맞아주시고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시고 그 자녀의 영광과 그 모든 자격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훈련시키셨지,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을 통과한 다음에 애굽에서 나오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그의 백성의 자격을 세워주신 다음에 그 자녀된 우리들이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셨어요. 무조건적으로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탕진하는,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기쁨의 잔치를 벌입니다. 23절에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뭐 좋다고요? 아버지에게 대들고 자기 재산 미리 나눠서 가져갔다가 다 털어먹고 한 푼도 남김없이 털어먹고 비참한 꼴로 아들이 돌아온 걸 확인하는 그 순간 뭐가 그렇게 좋아서요? 그런 식의 성취의 논리, 이익의 결과로 보면 아버지는 통곡을 해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보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 자체가 소중합니다. 아멘.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온 것 자체가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합니다. 그 송아지, 그 양,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의 재산 남은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다고 해도 아버지는 그 아들과 바꿀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께 그런 존재인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24절에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아들이 왜 이렇게 소중해요? 이 아들만 특별히 이뻐해서요? 이 아들이 무슨 대단한 천재이기 때문에요? 아니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보며 불편한 사람이 있었죠. 그 큰아들이요, 그 큰아들의 불편함은 어디에서 오느냐? 아버지에 대한 오해, 그리고 아버지가 그동안 그에게 베풀어 주신 상황들에 대한 왜곡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불편해져요. 아버지의 은혜, 탕진하시는, 허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을 향한 아버지의 탕진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속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느껴보셨어요? 28절에 보십시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큰아들이요, 화가 났어요. 잔치자리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걸 보고 나와서 권면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그 아들이 말하기를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이 말이, 이 번역이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all these years I have been slaving for you. I have been slaving for you.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 종살이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노예처럼 지내왔습니다. 아니, 지가 언제 종살이했어요?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의 상속자로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왔는데, 아니, 지가 그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온 삶을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를 위해 종살이했던 노예처럼 살았던 삶이래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온 이 시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시간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쓸데없이 손해보며 종살이 하신 시간입니까? 여러분은 종살이 하고 계십니까? 은혜를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죠? 예. 내게 염소 새끼라도 하나 주어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Yet you never gave me. 영어 성경에는 never gave me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무것도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까지 지가 먹고 쓰고 살아온, 지가 그렇게 노예처럼 일하기 위해 밭갈 수 있었던 땅은 누구의 땅이었습니까? 지 생명은 누가 준 생명입니까? 아무것도 주신 일이 없다고요? 정말로요? 자,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이게 둘째 아들이 했던 말인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푼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그때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둘째 아들에게만 줬다는 얘기예요? 큰 아들에게도 나눠줬다는 얘기죠. 큰 아들이 가진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거죠. 지가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왔다면 그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 바탕을 주신 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상황에서 이미 아버지의 것은 없고 두 아들에게 이미 다 줬어요, 아버지는. 자, 여기서 이 어처구니 없는 큰아들의 이 말,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큰아들이 분노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걸 읽을 줄 아셔야 돼요. 큰아들이 분노한 진짜 이유, 레위기 25장 23절부터 한번 보세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자, 토지는 기본적으로 팔지 말아야 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토지를 파는 자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토지 무르기라고 하는 제도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른다는 말은, 여러분, 뭐 내고 나서 아유 이거 안 사요, 이거 물러주세요, 그때 무른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르기, 토지 무르기, 토지를 다시 되사게 하는 거예요.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되사줄 것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생기면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라. 자기가 돈이 생기면 되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이게 중요해요. 지금 이 둘째 아들에게는 자기가 물을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힘이 없는 동생이 나타나면 문제가 뭐냐?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온다. 희년이 되면 돌아오게 될 텐데 희년이 되기 전까지 토지를 물러줄 자가 있으면 물러주라는 거예요. 그 물러줄 자가 누구예요?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자,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 가디언 리디머라고 하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디언이라는 말은 보호자라는 뜻이고요, 친족이라는 뜻이에요. kinsman, 친족이라는 뜻이고, redeemer는 구속자라는 얘기예요. 되살려주는 자, 물을 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my redeemer, 나의 구속자 그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신다 하는 고백이에요. 자, 이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에게 기업 물을 자는 누구일까요? 그 아버지일까요? 아버지는 이미 어떻게 했어요? 재산을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업 물을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큰형에게 있어요. 형. 이 형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동생이 기업 물을 힘이 없는 동생이 나타났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물려받은 자기 몫을 가지고 이 동생의 기업을 물어줘야 돼요. 물어줘야 돼요. 되사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에 손해가 나겠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자기 거에 손해를 보는 불편함. 그러니까 보세요. 30절에 이 큰아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 당신의 아들, 그 얘기죠. 자기 아들은 아니니까. 이 표현이 재밌죠. 아버지한테 아니 당신 아들이잖아요. 당신 아들, 내 아들 아니고 당신 아들이잖아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에게. 32절에 아버지는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이 내 동생은, 똑같은 사람을 놓고 아들은 아니 당신 아들이잖아요. 창기에게 날려먹은 당신 아들. 아버지는 야야, 그 내 아들이 네 동생이야.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큰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복음과 환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환대, hospitality, 환영하여 대접하는 거예요. 환영하여 받아들이는 거예요. 밀쳐내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환영하여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복음적인 교회의 본질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교회, 선교적인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선교는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복음은요, 복음으로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신 일을 선포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복음은요,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굿뉴스, 기쁜 소식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모든 풍성한 유산을 상속받으시는 상속자 되시는 하나님의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을 날려먹고 자녀의 영광, 아들의 자격마저 잃어버린 탕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서 기꺼이 가디언 리디머,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성부 하나님은요, 돌아온 탕자를 맞아주시고 그를 위하여 모든 귀한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탕부 하나님, 기꺼이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 귀한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탕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요, 그 아우된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기업을, 자신이 권리를 소유하신 그 모든 기업을 내어주사
우리를 위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신 우리의 리디머,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회복자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그런 탕자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마음을 주시는 분이시고, 돌아온 그에게 아들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의롭다 칭하시고 자녀됨의 자격을 허락하신 우리들에게 우리가 그 자격에 걸맞는 아들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변화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중보자 되신 하나님의 영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란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를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적 교회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잃어버린 자들을 받아들이고 품어주고 그들과 함께 잔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탕진할 수 있는, 불편을 감수하고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허비할 수 있는 교회가, 그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아멘. 애들 한 영혼을 전도하려면 저 컵라면 사발면 수백 개를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가 우리 청소년부에서 팔 벗고 나서 가지고 성동중학교 애들을 라면 전도를 했더니 지난 주일날 성동중학교 애들이 몇 명이 왔어요? 친구 초청 주일에 13명이 왔답니다. 할렐루야. 예. 복음적인 교회는요, 그러니까 죄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쫓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의 변화를 추구하죠. 그러나 복음적인 교회는 먼저 그들에게 손 내밀고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받아들이고 환대하며 그들과 함께 기꺼이 동행하는 교회가 되는 게 우선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환대는 말로만 쉬운 게 아니에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환대에는 불편이 따릅니다. 큰아들이 동생의 귀향을 불편하게 여긴 거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의 집안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어떡하시겠어요? 그때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억울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들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공정하지 않아.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 공정하지 않아. 아니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걸 그들에게 그냥 줘? 저희 애들 같으면 It's not fair 그래요. 그러나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그 자격 없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누릴 권리와 나의 편안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사람들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논리예요. 그게 교회예요. 능력과 업적과 성취의 기준으로 그에 대한 대가를 정확하게 나누는 것, 그것만이 공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으로는 절대로 이런 복음의 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고 해서 교회마저 그런 기준으로 돌아가면 교회는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적인 교회는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그를 위해 기꺼이 잔치하며 기업 물을 자로서의 나의 책임을, 우리 공동체의 책임을 감당하는 환대의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확인해야 할 복음적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
중직자로서 과연 우리가 이런 복음적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겨왔는가? 우리의 문을 열어왔는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환영하고 호소하고 우리가 그들을 환대해 왔는지 여러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선교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전도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오늘부터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맨날 엘리베이터만 타지 마시고, 저도 엘리베이터 잘 타는데 일부러 한 번씩은 계단으로 오시면서 로비에 있는 그림을, 렘브란트의 그림을 좀 조용히 감상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아버지의 마음을 새기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임직 받으시는 모든 중직자 여러분, 절대로 바로 이 복음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세상이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손 내밀고 품어 안아주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